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5가지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것은요, 다른 초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악을 끊어내라입니다. 이 악을 끊어내는 것, 무슨 악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한 것이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어마어마한 죄로 인하여서요, 다윗은 그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불화는 칼이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거칠고 무서운 일일 것이며,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대한 고통이 그의 가문에, 그의 가정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들로 해석된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이샤라는 단어는 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한때 엄청 유행했던 이쉬가 이샤에게 할 때의 그 이샤입니다. 즉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남자의 여자라고 해서 보통 아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뭐 너의 여자, 너의 아내로 모두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요, 다윗에게 꼭 배워야 할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니면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는 원하지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대다수의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큰 죄를 지었어요. 한 남자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거다. 재앙이 끊이지 않을 거다. 너의 여자들은 다 겁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손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막 생각을 하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제가 또 그러고 사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누군가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 싶어서 다른 죄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찾아서 제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제 죄의 항목마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했는데요, 딱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때려쳐, 안 해. 더 이상 못하겠네. 아니,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막 살래. 어차피 뭐 이래도 저러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국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고, 아니 그거보다 뭐 죄에는 사실 경중이 없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거를 내 평생에 걸쳐서 다 받아야 된다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남아있으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카리스 청년들 중에는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실 필요 없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지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합니까? 나 안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이건요 여러분 사실 엄청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요 깨달으셔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심판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아멘.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저처럼 때려쳐 안 해. 오케이 됐다. 나단 저거 목매달아 죽이고 우리 이제부터 다른 거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던지 시간이 좀 흘러서 죽던지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지은 죄가 적어 보여요. 누군가의 아내를 겁탈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을 사주하긴 했지만 어쨌든 죽이진 못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도 사울은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과 방향을 찾아서 자기 멋대로 갔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결말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떻게 되었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었건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할지라도 그가 떠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앞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혹독한 죄값을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꾸역꾸역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자라나고 있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수많은 죄들, 그로 인한 죄값은 사실 우리에게 치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십니까? 맞아요. 다행이에요. 아주 참 다행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반대의 의미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치루어야 할 그 죄값, 하나님을 떠나고만 싶을 정도로 잔인하리만큼 치루어야 될 그 심판의 죄값들을요 예수님께서 치루신 겁니다. 나에게 치루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을 만큼의 고난을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없이 치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같은 죄를 다시 한번 지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요 우리는 이번 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요 이 심판의 예언이 하나하나 다윗에게 정말 처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여서 갖게 된 아이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의 딸이 다윗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시초가 진행된 것이죠.
오늘은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과 연관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논이 다말을 진짜 사랑했다. 13장 1절에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사랑이었다.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사랑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갖는 게 사랑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반대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싶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뭔가가 나에게 매력이 된다, 유혹이 된다. 사랑 아니에요. 그거 가짜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호르몬의 장난질인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맞다면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신 거고 빨리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 볼게요. 암논이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말에게 실제로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라는 것은요, 이미 성관계를 억지로 가진 후에예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여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성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가진 것 같았어요. 그녀를 가졌죠. 육체적으로 가졌어요. 갖고 나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요, 미움의 감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이 사랑했던 감정보다 훨씬 더하대요.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호르몬의 장난질이고 거기에 피해자가 된 겁니다. 이 호르몬의 장난질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요, 암논이 다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다말의 인간성에 굉장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말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요, 인간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성경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말은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요, 처량한 삶으로 전락했어요. 공주였고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은요, 처량했어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성적인 죄가 이렇습니다. 성적인 죄가 육체적인 죄라고 생각하는 건요, 참 조금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적인 죄는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카리스 청년부쯤 되면요, 이 모든 것들 이미 많이 보셨을 거고 들으셨을 거고 혹은 경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적인 문란함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요, 다윗 왕이 이제 이 사실을 들었어요.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심히 노한 것과 별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에 대한 처리를 뒤로 미뤄두어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화근을 남긴 상태로 덮어놓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에 대한 성경의 처벌이요, 매우 무겁기 때문에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조치도, 그리고 또 어떠한 훈계도 없이요, 이 일을 덮고 지나갑니다. 사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모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는요, 그냥 덮어놓고 싶은 거예요. 꺼내기엔 너무나 아프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덮어두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죄의 속성이요, 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와 악은요, 덮어놓으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더욱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더욱더 솟아나서 결국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고통들이 수반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압살롬도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여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를 미워하게 됐는데 어떠한 것도 실제로 공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추측이지만 뭐 첫째 형이라서 어려웠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심판하실 것을 기다린 건지, 아니면 자신이 사적인 보복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숨기고 복수하기 위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똑같이 덮어둔 거예요. 그렇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암논은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는 굉장히 잘 지낸 것 같아요. 이때의 이 기억을요 그냥 머릿속에서 통째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요 암논을 자기의 그 행사로 초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잘 잊는 편인데 이 일은 잊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압살롬이 그 전에 이 2년 동안 암논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부르는 그 행사에 아무런 의심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누이를 강간했는데 저 사람의 행사에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정도로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 과거의 고대 근동에 한 남자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요 그냥 그저 그런 일들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래도 조금은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압살롬이 처음에 다윗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다윗에게 아버지 좀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왕이 갈 정도의 행사는 아니에요. 물론 큰 행사긴 하지만 이 왕자의 그 재산인 양털을 깎는 일에 왕이 참석한다? 이건 사실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실 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신다고 하니 왕 입장에서는 또 와달라고 했는데 안 가니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압살롬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못 오시면 첫째 형 암논이라도 좀 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약간 좀 껄끄러운 거예요. 2년이 지나서 다 잊었나 싶었지만 이게 그래도 좀 껄끄러우니까 다윗은 야 그러면 형제들 한번 다 같이 가라. 혼자 보내는 건 좀 껄끄러우니까 다 같이 가. 그러면 뭔 일이 있겠냐, 형제들이 많은데 설마 뭐가 있겠냐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하고 허락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이 압살롬의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형제들과 함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뭐가 있냐면 암논이요 다말을 겁탈할 때 어떤 식으로 다말을 겁탈하냐면 자신이 아프지도 않았지만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말을 불러서 암논에게 가서 맛있는 것 좀 해주고 와라 말해서 다말이 갔다 그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압살롬이 의도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암논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논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다윗이 이후에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달게 되었을 때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명령해서 내 딸이 강간을 당했고 내가 명령해서 내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징계가요 잔인하리만큼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섭고요 처절하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받아내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축제가 한창일 때요 압살롬은 암논이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암논이에요. 압살롬 행사에 가서 술 먹겠냐고요. 이거 지정신이 아닌 거야.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명령을 듣고 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용기를 내라라고 명령하고는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살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의 아들들은 모두 일어나서 각자 노새를 타고 자기 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즉각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보고가 되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처음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서 애통해합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들어옵니다. 요나답이 들어와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마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아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답? 우리가 요나답을 두 번째 만나잖아요. 첫 번째 언제 만났죠?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걸 알죠. 그 암논이 다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말을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불러서 겁탈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다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게 요나답이잖아요. 그 요나답이요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윗 왕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분명히 암논만 죽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나답이요 권력을 움켜쥐고자 하는 야망가라고 생각합니다. 암논이요 원래 실제로는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위 서열 1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면서 그에게 호의를 얻고 신임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슬퍼하자마자 지혜로운 척, 지금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난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설명하고 다윗에게 안정을 주죠. 그러면 다윗에게 신임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실제로 요나답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는 암논에게 다윗에게 신임을 얻고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고 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죠. 압살롬은요 이 일들을 벌이고 나서 도주합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도망가요. 어디냐면 바로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갑니다. 다윗은요 이후 날마다 자기 아들, 여기에서 자기 아들은요 암논입니다. 암논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도피 생활은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좀 난해한 구절이실 거예요. 흔히 이 구절이요 다윗이 압살롬을 찾아가 만나기를 갈망했다라고 해석되어지기 때문인데요, 한글 성경도 그러한 의미를 갖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이게 문맥에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원문에도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주어로 좀 삽입해야 돼요. 없는데 주어로 삽입한다는 거죠.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진 동사라는 이 동사 칼라라는 것은요 끝나다, 끝내다, 마무리 짓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지 이게 뭐 간절하다, 갈망하다라고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문맥 그대로 가져와서 원어를 그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은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라고 해석되지 않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암논이 죽었고 다윗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쫓아가는 것을 중단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쫓아가는 것을 중단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성경을 지금 해석한 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시지만 이걸 만약에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라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게 문맥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여기에서는 압살롬을 보기 싫어하잖아요. 압살롬 얼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이전에는 갑자기 압살롬이 보고 싶냐고. 압살롬이 보고 싶었다가 안 보고 싶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는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해석이 훨씬 더 편해져요.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윗은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사실 시간이 흐르면요 아픔의 감정이 무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요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슬픔에서 벗어나니까 압살롬을 추격해서 더 벌하려고 하는 마음을요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없고 그술에 거주, 이방 땅에서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그 정도 형벌이면 됐다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내버리고 싶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요 잘 맞아떨어져요.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처음에 다윗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냥 가자. 꺼내봤자 나만 더 아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간은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이 악을 더욱 키워나갔고, 악행이 더욱 커져갔고, 피해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사무엘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일련의 사건들에는요, 크게는요, 네 개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 두 번째, 악을 부추기는 사람. 세 번째, 악을 방임하는 사람. 네 번째,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인물 누굴까요? 악을 악으로 행하는 사람, 암논입니다.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요, 마음대로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것, 악을 행하는 사람. 두 번째 인물, 악을 부추기는 사람 누굽니까? 요나답이지요. 가질 수 있어? 가져. 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이 있잖아. 지혜롭게 행해. 여기서 우리가 요나답을요,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사실 그 단어 찾아보면요, 뱀은 간교하여,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간교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여러분, 이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쓰면요, 지혜로운 자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면 간교한 거예요. 성경에 또 그런 말도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거기에 나오는 지혜하고도 똑같거든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을 부추길 수 있어요. 지혜로, 똑똑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악을 부추기는 사람 요나답이 있어요. 세 번째, 악을 방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악을요, 그저 방임합니다.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네 번째 인물,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스토리를요, 한번 이제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처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 암논이요, 다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 멈춰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악을 행하지를 말아야 돼. 나 자신에게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걸 보면 그 즉시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요나답이요, 사실 요나답이 암논에게 한 이야기, 다윗에게 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진짜 미친 헛소리 개략인데요, 이것들을 떠벌리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충언을 해줬다면,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무슨 다말을 네가 사랑을 해, 뭔 결혼을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야, 너 이거 큰 죄야,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줬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악을 방임하는 사람.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했다면, 아니면 어떤 최소한의 액션이라도 취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번째, 압살롬이 이 누이의 일을 원한으로 품어서 사적인 복수를 행하지 않고 공적인 자리로 끌어내서 이것을 공적으로 심판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3년이나 고국 땅을 떠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로 사는 것, 본인도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오늘 성경 말씀, 아직도 사실 끝은 아니에요. 이게 악의 끝이 나지 않았거든요. 이 악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예요. 왜? 악을 끝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악행을요,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부추기는 사람, 악을 방임하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악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이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지고 커져가고 재생산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악을 부추길 때도 있어요. 내가 악을 방임할 때도 있고요, 내가 악을 이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 자신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 인지한 순간 우리는 그 악을 끊어내야만 해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아는 단 한 명의 사람에게
악이 있다면, 그리고 혹은 그 악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악을 끊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때로 악을 부추기는 자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내가 그 악에 대해서 방임합니다. 내일은 아니겠지,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걸 꺼내서 이야기하기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방임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갚아주면 될까? 저런 식으로 갚아주면 될까? 고민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삶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치면 악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확대될 거고 우리 모두를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 가까워요. 선에게선 멀고요, 악에게 가깝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을 끊어내는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악을 끊어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가 지은 수많은 죄의 굴레를요 단번에 끊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끊으셨나요? 사랑으로 끊으셨죠. 자기 희생으로 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자기 희생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도달하는 것이죠. 어제도 리더 교육을 하면서요, 나의 악행과 상대방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게 과연 나에게 합당한 일이냐, 내가 해도 되는 일이냐, 아니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늘 고민하고 주의해야 돼요. 악을 끊는다고 해서요 막 그냥 칼을 휘둘러 제끼면 그것 또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중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고민하고 주의만 한다면 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한 걸음을 나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꼭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냐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내가 이런 일,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과연 누가 희생을 당하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희생을 당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은요 큰 실수하지 않고 죄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과연 이게 내 생각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걸까? 를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친구가 아플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아픈 것보다 내가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이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희생이 훨씬 많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많다,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담대히 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악을 멈추게 하고요, 악을 끊어내는 자들이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데, 그건요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비극을 막아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지금 당장 멈춰 세우고 끊어내는 사람이 있어야만 최종적인 비극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독일 출신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나치 정권에서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이자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이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히틀러를 향하여서 너무 고든 소리를 하니까 이제 나치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네퍼는요 독일 국민들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독일에 끝까지 머물면서 나치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가 한 말들 중에요, 이 악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달린다고 한다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 장소에 있다면 뛰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누군가의 비극 앞에 우리가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스쳤던 그 한 사람이 비극을 맞이했다? 그건 곧 나의 비극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 죄를 막지 않은 죄의 방관자로서 나에게 또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요, 마음속 깊이 통회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 막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마음이 상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의 비극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아무 일도 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에 대한 방관자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서 한 걸음 내디뎌 주신다면 당신은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중단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속에 미친 운전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향해 미친 듯이 주변 사람을 치이면서도 상처를 주면서도 달려나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핸들을 내려놓으세요. 차가 어디에 처박아서 내가 죽을 수 있더라도 그 주도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고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도 이런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당신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뛰어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에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지체가 보이십니까? 그 문제는 그 죄를 행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악을 방관하고 있는 나의 문제이고 그 악을 잘라내지 못한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이 악은 더 커질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고통,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죄의 모습이 보인다면 멈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뛰어 덤벼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죄를 끊는 사람, 죄를 막아서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